어제는 두로에 대한 마지막 심판,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셔야 되는 것이 성경이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선으로 이끄시는데 그 선함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한다라는 말씀은 인간 너희들은 잘 알아라. 너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 온 존재가 중간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신들 앞에 무릎을 꿇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장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다른 형상을 쫓게 되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이런 경우들 흔히 있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엄마 아빠 말보다도요 내 친구 이웃집에 누구 아저씨 아줌마 말을 더 잘 들어.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 그랬어. 엄마는 골백 번도 더 얘기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한 번 한 얘기 가지고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그랬대.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좀 속상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이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 절을 하고 그 신을 섬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도외시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힌다. 이거는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들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목적만 두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덜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죠. 우리 흔히 그 뭐 유튜브든지 무슨 글의 내용에 보면요, 1. 잠이 온다. 2. 통증이 가끔 있다. 3. 밥 먹으면 뭐가 좀 쓰리다. 그러면서 위장병에 아니면 위암의 증세라고 해가지고 3가지 4가지가 있으면 검진을 받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본래 위가 약한 사람은요, 그 10가지 중에 보면요 7가지가 해당이 돼. 그러면 나는 이미 암에 걸려갖고 죽는 사람이야. 그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제목을 놔가지고 사람을 유도해. 그럴 때는요, 빨리 지워버리세요. 빨리 지워버리세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는 지우지만, 보기 싫지만, 내가 왜 거기에 이게 가느냐, 그리고 그게 왜 무섭냐, 보기 싫으냐, 내가 혹시라도 거기에 해당이 될까 봐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는 이 얘기는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보통 자식은요, 아버지가 무섭다고 그러죠. 손주는요, 할아버지를 절대 안 무서워해요. 왜? 할아버지가 무서운 줄은 모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겁을 상실했어. 그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그 두로를 심판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시돈을 또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역 자체에 대한 부분하고 이 모습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몸에요, 발에 아니면은 손에 어디 가시 조그마한 거 하나 박히면은요, 걸을 때에 아프고 또 뭐를 하고자 할 때 통증이 느껴져요.
저도 여기 조그만 새끼손가락에 여기에 가시 하나가 박혔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걸그적거려요. 이게 설거지에다가 철수세미가 들어갔는지 어쩌는지. 근데 우리 집에 철수세미 안 써요. 아틀란타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걸그적거려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요 눈이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바늘로 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순간순간마다 아파져요. 그러면 이걸 아픔을 제거하려면 제일 먼저 가시를 빼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가시를 안 빼고 그대로 놔두면 계속 아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가시,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가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로 인한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는 누구였느냐? 그 주변의 열방들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시돈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우상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아픔을 주었던 나라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시돈에 대한 심판이 짧게 기록이 되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해 버리시고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 자, 이 측면에서 먼저 20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22절 보시면 시돈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시돈을 대적하시겠대.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하나하나 행동을 내가 주시해서 보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앞에서 막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힘이 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연안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근데 두로는 남쪽에 있고 시돈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번영도 했지만 우상 숭배가 너무 치열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의 우상의 숭배자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아세라 그리고 바알 신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왕이 있죠. 악한 아합왕. 근데 실제로 이 아합은요, 악한 왕이기보다는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마음에 없는 탐심과 욕심을 갖고 이끌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여자 주권 시대가 돼가지고 그 남편인 왕이 나라를 여자의 악한 모습으로 통치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남편이 돼야 된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정의 아내가 좀 더 파워를 형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가정의 리더를 가질 수 있다면 괜찮은데 생활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요, 아내가 힘들고요, 남편은요, 세상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남편이 뭔가 그래도 어느 때에 좀 뽀다구돈 잡으려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식사 대접할게요 이렇게 했다가 그 자리에서 당신 뭐야? 당신 마음대로 해!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면 내가 여기서 뭔 꼴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체 못하고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아내가 남편의 결정하고자 하는 이 얘기, 말하고자 하는 이 얘기에서 트집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바보가 아니라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요, 자칫 잘못 가정의 중심에 여성분이, 아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비춰지는 모습은 다르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왕이 똑같았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누구냐?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 당시의 시돈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괴롭혔던 영적인 가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23절에 아주 간단해요.
전염병과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의 이유가 뭐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이들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시 있을 수 있잖아요.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상처 등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가시, 육체적인 가시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시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아픔, 가시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야 돼. 그거를 사람의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왜 그랬냐, 네가 왜 그랬냐, 아무리 따져봐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왜? 먼저 내가 엎드려 내가 그거 잘못했네 말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싸움에서는요, 내가 먼저 잘못한 것에 대한 무릎을 꿇는 겸손이 없으면 몰라도요, 인간적인 말로 삼자 대면으로 해결한다?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해결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예. 제가 전도사 때 너무 교회 열심히 하고요. 그냥 풀타임 전도사도 아니고 파타임 학생부 전도사인데 교회 일에 미쳐서 일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홀로 있었어요. 애 하나 놓고 엄청나게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요, 새벽마다요, 그 지하실 그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 남편 고쳐달라고. 근데 제가 틴라이프라고 그 수련회로 우리 목사님이 갔다 와서 제자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나를 보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정말로 수련은 시멘트 바닥에서 제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그 이후로부터 가정에 제가 충실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교회 일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쌀독에 쌀도 채워주고 모든 거 다 대우준 줄만 착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주어진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편에게 맡겨준 책임, 아내에게 맡겨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데 그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가시를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로 25절과 26절에 보면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을 시키셔요. 자, 25절에서 보면 24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짧게라도요, 시돈에 대해서 25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심판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뭐 때문에요? 핍박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서 우리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것은요, 여기에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많이 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방방곡곡에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바로 은행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소유하고 이 돈에 대해서 해박했던 유대인들을 돈을 빼앗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600만이라는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요 환영받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뛰어나서 누구보다도요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로 살아요. 여러분, 뱅크라는 그 은행을 제일 먼저 만든 민족이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책상을 먼저 이거를 쓴 민족이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미국의 월가의 거의 75%를요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이 돈을 다 잡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상하 의원들 중에 유대인들의 이거에 이 물질적 혜택을 입은 상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의 역사도 제대로 못 배우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5,000년 역사라고 했지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준 건 뭐예요? 맨날 사색당파예요. 지방색이에요. 뭐 죽이고 모으고 빼앗고 억압하고 모은 거. 처절한 한 남은 거 5,000년 역사 외에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2000년 나라를 이루면서 디아스포라가 돼 세계를 방황했어도요 자녀들에게요 너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긍지와 자긍을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잖아요. 그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그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이 경전을 써놓고요 그걸요 붓으로 쓰는데 거기다가 꿀을 발라서 써요. 그리고 그걸요 핥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게 다냐 쓰냐? 진짜 달아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요 얼마나 철동같이 교육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교육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육이라고 책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혼이 없어요. 이혼율이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들의 한 번의 결정은요 영원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적은 나라, 지금 세계 만방에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는 나라, 젊은이들은 이스라엘이 왜 저러냐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요 다른 데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 목적을 갖는다면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가 왜 마두로를 잡아왔냐, 멀쩡한 나라 대통령을 잡아올 수가 있냐.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을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니까 마약을 이쪽으로 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국제법에 의해서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하는데 젊은이들이 이해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저런 짓을 하냐고. 힘 있으면 저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양육강식이에요. 이걸 100% 다 옳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악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야만이 그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다시 불러들임을 지금 회복을 말씀해요.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하겠다. 이 사실을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거는 단순한 귀향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셔요. 이스라엘은 원수 때문에 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민족이든 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회복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리라 하는 사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는 일들도 역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가시를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육체적인 질고가 있다면 이 육체적인 질고의 가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가정에, 관계에, 자녀에, 그리고 경제적인 일련의 모든 문제들의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부르짖어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때, 내가 원하는 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때,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딱 맞는다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하시고 상처난 자리를 다시 메이크업 하셔서 회복해 주셔서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요, 내 육체의 가시, 육체에 있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내 인생에 있는 가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아픔의 가시들은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요. 예. 제가 미국에 온 이유가 우리 딸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우리 딸은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 뭐 완전한 가시 같은 기도 제목의 1번이었어요. 예. 왜 저 목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에 와야 되겠어요? 영어도 못하지요. 교회도 없지요. 영주권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적은 우리 딸이 자유롭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기의 기량을 펼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단 하나였어요. 그게 우리 두 사람의 마음속에 꽉 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요, 우리 딸로 하여금요, 딱 그 가시를 제거해 주셔요. 지금은요, 우리 딸이요, 혼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혼자 뭐 아파트 뭐 이거 다 사서 뭐 다 하고, 에어컨 고장나면 고치고, 집에 뭐 모든 일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면 저 엄마는 맨날 스터디해. 이건 이렇고 엄마 이건 이렇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그걸 또 끝까지 배워요. 나는 3분도 못 견디고 전화 끊어 빨리 그러는데 그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했어요. 이제는 목회하는 아들이요, 우리의 기도 1번이에요. 목회하는 아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들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줄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3번이라는 말은요, 무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그랬대요? 지금 현재 네 모습 그대로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너는 더 마음속에 경건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말씀이겠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지는 육체의 가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머무는 회복의 날,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우리 주님의 회복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래도록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육체적인 질고가 있고 또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아픔과 상처가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또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낙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모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과 불신앙의 가시를 뽑아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린빌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함 속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사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살아는 아픔을 가진 가시를 가진 살아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육체의 가시를 완전하고 정결하게 제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